근하 신년 새해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으로 다시 가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조금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첫 해를 여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공생애, 즉 이제 나이 30이 되셔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제가 그 말씀 몇 절 읽을게요.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부터 내가 몇 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화두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르치신 복음에 관한 메시지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면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일본의 상황을 봤지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그런 필요가 절박한 그런 곳이죠. 근데 우리가 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제 스스로의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봐도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지금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린다면 마음속에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복음을 정의한다면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왜? 그 잘 정의가 돼 있어야 그거를 퍼뜨릴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일본의 복음을 선포하고 확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즉 나는 복음을 정말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 23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사실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이 조합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다는 것은 배우셨죠? 그렇죠? 여기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그리스 말입니다. 지금도 그 언어를 그리스에 가면 씁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그리스 말하고 지금 현대 그리스 말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마치 여러분이 1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우리말 고를 들으면 이게 멍미 이렇게 되죠.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배우지 않으면 어렵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헬라어라고도 하고 그리스 말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근데 그 언어에 여기 천국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죠.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너무 자주 쉽게 하는데 우리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 정리되어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이게 예수님이 복음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이 조합이 종종 나옵니다. 천국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란 말인데 유앙겔리언, 이 헬라 말로 유앙겔리언이란 말이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복음, 유앙겔리언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좋은 소식, 그리고 지나가면 안 되죠? 무슨 좋은 소식이고 왜 좋은 소식인가라는 질문을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보통 누가 친구가 와가지고 야 아무개야 좋은 소식 있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갑니까? 무슨 좋은 소식인데? 그게 왜 좋은 소식인데?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질문이 또 하나 생기죠? 천국이 뭔가? 즉 천국이라는 좋은 소식이에요. 천국 복음.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성경이 정의하는 이 대하 드라마와 같은 이 창세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방대한 계시의 핵심에 있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정리를 잘 하고 여러분이 한 해를 사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왜? 제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인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았더라고요. 억울해요. 그렇게 잃어버린 세월이. 자, 천국복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처음 시작 부분 17절로 가보세요. 자, 17절 가시면 자, 예수님이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약간 천국 복음이라는 그 복음의 정의 그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이 처음 던지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재밌죠? 자, 이 똑같은 메시지를 누가 했냐면 그 앞에 3장에 잠깐 가보시면 3장에 가볼까요? 3장에 그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가 있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침례교단 출신이면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뭐 세례 요한이든 침례 요한이든 베프티스트, 이
구약 성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선지자의 맨 마지막 이사야 40장의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언했던 그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직전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광야에서 그 외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세례 요한이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가 정확하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2절입니다. 3장 2절.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 교회 가자, 뭐 이런 여러분이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교회 가자가 아니에요. 회개해라, 천국이 임했다. 여기 가까이 왔다는 천국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있다. 근데 내가 그걸 끌어안지 않으면 내 것은 아직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여러분이 회개한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말. 근데 회개한다는 말은 돌아선다라는 말이에요. 돌아선다. 짠 건 아닌데, 아까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도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서, 저도 선교단체 30수년 있으면서 또 제가 속한 단체가 한 100여 나라에서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가장 복음에 저항하는 집단이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무슬림들이 아닙니다. 힌두교도들도 아니에요. 불교도들도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과 일본과는 역사적으로 조금 원한 관계도 있죠. 맞아요.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일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코리안으로서 갖는 미움, 분노도 있지만 선교사로서 갖는 측은함이 있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노력을 했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집단이 일본 사람들이고, 그 가성비가 가장 낮은 집단도 일본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도 큰 도전이지만 진짜 복음을 거부하는 집단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짠 건 아닌데 스가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이 돌아오라, 이 구약의 슈브라는 단어와 여기 신약의 회개하라,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 말로 된 것을 신약 성경의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이게 회개하라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돌아온다는 뜻인데, 자,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 회심할 때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 체험, 이렇게 회개를 정의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에 어떤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개인에 따라서. 그렇죠?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현상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뭐 기도했더니 막 뜨거운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든지 안 흘렸든지. 근데 거기에 낳는 현상은 따라올 수 있고 안 따라올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돌아간다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말이 돌아선다는 말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돌아가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냥 돌아서라 그리고 가면 아무 메시지가 아닌 거죠. 회개해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아니에요.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돌아서란 말이지? 거기 여기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 자,
이게 돌아서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또 세례 요한도 천국. 자, 이제 여기에 가장 오해가 생기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이해를 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자, 천국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지금 돌아서는데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요즘 우리가 흔히 조금 복음을 왜곡되게 뒤트는 천당인가? 제가 결론부터 말하기 천당 아니에요. 천당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근데 왜 천당이란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천국이란 단어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린 거예요. 언어 때문에. 천국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어떤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라. 아까 지금 스가랴서 있죠? 돌아서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아서라. 우리가 돌아서서 지옥 가다가 천당이라는 곳에 가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돌아선다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는 우리가 여러분이 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슬림이든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무슨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든 또는 아예 여러분 그 아파트 옆집에 사는 그 무신론자든 또는 캠퍼스에서 만나는 하나님 웃기지 마 하는 교수든 무신론자든 종교인든 무관하게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사탄과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악의 지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어서 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무슬림 포비아에 빠지지 마세요. 무슬림이 들어서 큰일 났다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마음씨 좋은, 대한민국 헌법을 잘 지키고 남들을 측은히 여기고 너무나 마음씨 좋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나 무슬림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는 우리가 악의 사탄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는 뭘까요? 그 악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직접 만드신 그분,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그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분의 통치로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서라. 지금 아까 스가랴서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여러분 아까 찬송했죠?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돌아가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게 천국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좀 더 쉬울 텐데 천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했을까?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왜? 천국이란 말 때문에 우리가 자꾸 천당 하게 됐으니까. 원래 마태는 천국이란 말을 쓸 때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쓴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만 천국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태만. 마가, 누가, 요한은 항상 마태가 천국이란 말을 쓰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썼을까요? 하늘나라, 우리말로 풀면, 순 우리말로 풀면 하나님 나라인데 왜 하늘나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가 유대인들을 배려하면서 썼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문화적 배려입니다. 문화적 배려. 그렇죠? 유대인들을 배려한 게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제가 이제 조금 설명해 볼게요. 유대인들의 문화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비슷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신세대니까 아마 덜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문화도 조금 이미 많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꼰대가 여기 있으면 싫죠, 여러분. 그렇죠? 네. 요즘 것들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듣기 싫죠. 저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앞세대, 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한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요즘 것들은, 그럼 내 마음속으로 옛날 것들은 어땠는데, 그게 이제 꼰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처럼 나이를 가지고 위계 질서를 잡는 문화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마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우리예요. 왜?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아닌가 뭐네? 여러분 집에서 나는 우리 엄마하고 너무 친해서 영자야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친해서 철수야 그래요? 그런 사람 없죠. 아무리 친해도. 그렇죠? 저도 제 아들하고 친하지만 제 아들이 저한테 반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너무 친해가지고 어느 날 제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부터 말을 놓겠다 한 대 주워 맞죠. 그러면 예, 아무리 우리 문화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른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문화. 그렇죠?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가 사람끼리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안 부르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거죠. 사람 이름도 못 부르는데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근데 여기 하나님이 스스로 내 이름은 하고 그 야훼라는 자기 이름을 주셨어도 다 감히 그 말을 못 올려. 그래서 내 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을, 그 이름을 감히 못 부르니까 그 히브리어로 네 개의 자음, 이 야훼가 네 개의 자음.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시대에는 테트라그라마톤, 네 글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네 글자 그러면 그 하나님입니다. 무지무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예. 그랬으니까 막상 성경을 쓸 때 마태는 Kingdom of God이라는 단어를 감히 못 쓰고 Kingdom of Heaven이라고 거예요.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말로 쓴다면 신국이 맞겠죠.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자리에 하늘나라라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오해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천당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건 원래 주님이 의도하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회개하는데 돌아서는데 누구에게 돌아서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돌아섰네. 자, 여기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도 역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에서 있었기 때문에 번역 과정의 의미가 조금씩 뒤틀리는 것을 많이 봐요. 피하기는 어렵죠. 예,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원래 이 우리말로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 천국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여호와의 다스리심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회개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아까 복음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좋은 소식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지금 잘못 전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에 굉장히 명쾌하게 이해되던, 즉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독자에게는 너무나 뚜렷하게 이해되던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뜻이 조금씩 뒤틀리면서 우리에게는 천당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참고 있다가 어느 날 뿅 하고 가는 어떤 곳,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도 다 참고 있다가
거기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지금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는 증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된 이 나라라는 말은 부동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꾸 부동산 쪽으로 끌고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천당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 아시죠?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교회지 이 콘크리트가 교회는 아니죠. 근데 자꾸 부동산 신학이 들어오니까 자꾸 건물을 지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정초에 명쾌하게 정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한 그 나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미 성경에 다,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고 신약 성경에 세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선다, 이 구약 성경에 그 히브리 말에 말쿠스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 성경에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나라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청중 또는 그 당시에 독자가 떠올렸던 이미지는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땅덩어리 좋아하잖아요. 뭐 이해가 돼요. 우리 민족이 조상 대대로 좁은 한반도에서 바글바글 살다 보니까 그냥 이 부동산에 한이 맺힌 민족이,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나라의 3대 조건 해서 무슨 말이죠? 국토, 그렇죠? 영토, 백성, 주권,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한 나라가 성립되려면 이 3대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자, 근데 우리 문화 또 우리 언어에서는 그 3대 요건 중에 아마 영토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먼저 땅덩어리를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듣는 독자들, 그 당시에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들이 먼저 떠올렸던 개념은 영역이 아니었어요. 땅덩어리가 아니었어요.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통치, 다스리심. 그게 우선적인 개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는 연장된 의미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선적인 개념은 땅의 개념이 아니고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왜 좋은 소식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자, 여러분이 아까 찬양 열심히 하셨잖아요. 막 가슴이 뛰면서. 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우러르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 경외심이 극대화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왕이신 그분이 드디어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더 이상 사탄의 농간에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지장받지 않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이유는 그것이 디즈니랜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와 악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그곳,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결국 그곳이죠. 근데 그 상태가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 이제 돌아서면 너희는 그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그 통치를 받지만 지금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계속 찝쩍거리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이미 죽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핸델의 할렐루야가 그래서 이렇게, 핸델의 할렐루야를 보면 처음부터까지 막 할렐루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의 의미 아니죠? 막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러르는 그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할렐루야? 그 핸델의 그 메시아의 그 44번 할렐루야를 보면 그들이 막 할렐루야를 외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능한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천당이라는 디즈니랜드에 와서가 아니라 만유의 주,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그분이 마침내 더 이상 사탄의 농간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그 깊은 통치와 교제 속으로, 아까 여러분이 찬양했던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 복음을.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런 말이구나.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그 완벽한, 물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이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을 향해서 아직 가고 있는, 그게 우리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은 꼭 죽어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아세요? 지옥도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이 지옥이야.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지옥을 사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천당도 마찬가지. 지금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분의 통치로 돌아서라. 지금 이 세상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들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있다. 뭔 소리 하냐? 온 세상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머리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멍청한 것들이 신이 있다고 그러지?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이 종교는 환상이다, 까불지 말아라, 신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 자의 삶, 그게 신약교회의 증거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종교꾼이 되지 말고,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그것이 여기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경고입니다. 여기 3장으로 좀 가볼까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2절에 말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7절에, 자 3장 7절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에 헌신한 사람, 종교인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려요. 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종교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진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들을 비웃을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스스로도 우리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나 중간기,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없었죠. 근데 그 기간에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대단했어요. 중간기 문학을 읽어보면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들인지를 보여줘요. 근데 그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좀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거 욕입니다.
욕이에요, 욕.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할 때 주로 멍멍이를, 댕댕이를 많이 인용하죠. 사실 멍멍이 새끼야, 그게 욕인가요? 나는 그건 영광스러운 말 같아요. 요즘 개를 키워보니까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야, 이 개야! 그러면 오, 나를 칭찬하는 거지. 그렇죠? 전 세계 개들이 모여서 그랬답니다. 항의를 했답니다. 사람들에게. 감히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욕에다 써? 자기들이 욕할 때 이 사람 같은 녀석아 이런다는데. 근데 여러분, 개하고 자식을 붙이면 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 자리에다가 독사를 넣었으니까 훨씬 더 심한 욕이잖아요.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두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심지어 지금 부흥열사 모임까지 왔잖아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야 돼. 나는 종교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하고는 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가짜 종교꾼들하고 싸워. 우리가 종교꾼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정도면 우리는 이미 다 천당은 따놨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따위 생각하지 마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을, 이걸 현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이 혹시 나는 신천지 추수꾼이 아닌 게 다행이다, 나는 통일교 그 이상한 집단에 속하지 않, 저는 다행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나는 됐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정통한 교단에 속해 있는 어떤 이 교회를 다니는 게 다행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게, 그것이 여러분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이 영안 장로교회 교인 만들 수 있어요. 이 돌들로도. 그럼 뭐가 달라야 되는가?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선 자들, 하나님의 통치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내가 내 존재와 내 삶과 내 소유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증거가 있는가? 그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지고의 가치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4장에. 그렇죠? 다 지금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있는 거 다 던져버려라, 심지어는 부모님도 버려라, 그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모든 가치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중요하게 여길 모든 가치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게 제자도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내 주인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우리 주인으로 살아. 근데 어느 날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요. 내 존재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종교적 무슨 엑스터시가 아니고 무슨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란 말, 이 신약성경에 메타노이아,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었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믿으면 내가 만사형통, 만병통치, 대박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그런 걸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미리 말씀드려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분 믿어서 대박 터진 사람 많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16명, 17명 정도 되는 이 소위 신앙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근데 그 세상의 가치를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예수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최고의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그 가치관의 전도, 메타노이아, 생각이 바뀌어. 근본적으로는 나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다시 재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는 순간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시간에 1시간 목청이 터지게 찬양하면 그걸로 여러분이 증명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 진정성,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돌아선 그 모습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렇죠? 주인이 바뀐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죠.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신다. 이런 표현도 쓰시고, 또는 바울이 로마 12장 같은 경우는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그분께 드려요. 왜? 그분 거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분의 것이니까. 아젠다가 바뀐다고 그랬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활용해서 내 욕심을 채울 거가 아니라 그분,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방향이 바뀌는. 심지어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회심한 거 맞지? 회심했으면 기도도 바꿔. 나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 회심한 거 맞아? 왜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냐? 그래서 기도를 바꿔주신 것이 회심자의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죠. 나에서 하나님으로 당근이지.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어도 바뀌는, 주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 내가 하나님 손목비 들어서 내 욕심 채우는 그거 말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내가 그것을 달갑게 여기든 힘들어하든 상관없어요. 그걸 제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의 평생에 3년 동안에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에 그런 하나님 나라였어요. 요즘 세상에서 많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13장에 가면 그냥 긴 장인데 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비유의 가장 많은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설명할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꼬. 어떤 농부가 남의 땅을 빌어서 열심히 소위 소작농을 하던 사람이 자기 평생에 상상할 수 없는 보물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라는 보화죠. 그렇죠? 복음이라는 보화. 그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관점이 바뀌어서 자기가 과거에 중시하던 거 다 팔아가지고 기꺼이,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그 보물을 샀어. 그 보물이 복음이죠. 그 보물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정의하는 좋은 소식 말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따위 말 말고, 성경이 정의하는 진짜 좋은 소식.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셨어요.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그때 40일 동안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천당 간다 그런意見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죽어야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부흥을 열망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저기 정의되어 있잖아요. 내 뜻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르신 그분의 뜻,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복음. 그 복음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이런 거라면 내가 생각한 거 다른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서라 하는 그 초청에 여러분이 응하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종교꾼이 되지 마세요. 그냥 상식적인 교회 생활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세상은 잘 몰라요. 우리는 알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그 영향력이 확장되는, 캠퍼스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이면 직장에서, 심지어 여러분이 막 이 사람 전도를 하고 잡상이 되지 않아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는 지금 여기서 자살이라도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쥐뿔도 가진 게 없는 네가 어떻게 남을 그렇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행위 구원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세례요한이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아, 종교꾼이 되지 말고 회심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정말 회개했는가?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갔는가? 금년 한 해가 그분과의 깊은 교제, 통치를 누리고 피할 수 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처한 삶과 학업과 일터 현장에서,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도 가면 신도이즘에 빠져 있는 그들이 그 차이를 볼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죠. 일본 교회가 종교꾼들이 모이지 않게 하시고 일본 교회가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래 부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양의 단어가 아니고 질의 단어예요. 리바이벌, 병이 들거나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소생시킨다는 뜻이에요. 리바이벌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 숫자가 많아진단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숫자가 많아진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숫자 안 많아도 괜찮아요. 이 안에 진짜들이 있으면. 어차피 초대교회는 아주 극도로 작은 숫자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숫자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해 전술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심을 통과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 의해서 확산될 것이에요. 금년 한 해도 그 신나는 영광스러운 여정을 가는 부흥 열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좋은 교회를 등록한 교인이니까 됐다, 이따위 소리를 하지 말라. 네 존재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그분을 주인으로 주 예수여 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은 우리가 또 구태의연하게 그렇고 그런 종교꾼으로 한 해를 낭비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한민족 교회가 심각한 수렁에 빠져있는, 심각한 바리새적 늪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광야에 나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목말랐던 그 소수의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분을 따라다녔던,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허접해 보이는 그 작은 무리,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 부흥열사라는 이 모임을, 작은 젊은이들의 모임이 이렇게 끌고 가고, 이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심지어는 한국교회도 이런 모임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선 자들, 그러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을 주님께서 아껴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것처럼, 이 한 해도 이들을 통해서 주변의 젊은이들뿐 아니라 빠른 속도로 무신론 세상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 전령들이 다 되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젊은이들로,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일궈내는 청지기들로 올 한해도 주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